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 또한 기독교, 이슬람 3대 종교가 믿는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야말로 하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인하고 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를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합니다. 끔찍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보지 않고는요, 이거 봤을 때, 이것을 읽을 때 존속살인 미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명령을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딸 하윤이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이제 제물에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 방법을 만약 그대로 썼다고 한다면요.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토막을 내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되거든요. 다리와 팔, 각을 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여서 창자를 꺼내야 됩니다. 배를 발라야 해요. 제가 상상을 하니까요.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구토가 납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지? 사실 저는 딸을 가진 아빠로서 이 신문지상에서 누군가 딸 아이들을 갖다가 성폭행만 했다고 해도 막 자지를 질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현실에 만약에 다가왔다면 저는 진짜 멘탈 붕괴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맹목적이다. 이건 이단적이다. 어떻게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죽이고 바치라는 것일까? 이거 자기의 그 종교적인 확신으로 인해서 수요를 거부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슨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건보다 더한 것이 아니냐는 사실이에요. 이건 광신이지. 사람이 좀 믿어도 좀 적절하게 좀 알맞게 균형 잡게 믿어야지. 아니 이런 요구를 하지는 하나님도 너무하지만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반문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콜로라도 남쪽과 뉴멕시코 그쪽에 페니텐테스라는 그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1950년까지 남모르게 사람을 바쳐서 제물을 받게 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건화가 되어가지고는 그 경찰들이 몰려가가지고는 그 부락을 에워쌉니다. 그래서 그 추장을 이렇게 데려고 와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니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장 리더가 영어로 했겠죠. 대략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문을 합니다. You do not take God seriously.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아주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분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참 심하고 너무나 처참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대양 사건, 다미 선교회, 미국에도 짐 존스 타운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정으로 자기 자신이 죽고 남을 또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사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한 겁니다. 이 광신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안 좋은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좋은 것 하나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열정입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지적질하고 다 이렇게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들여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제외하고라도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열정과 심각성, 그 진지함에 있어서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좀 적당히 믿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를 해도 그냥 조금 숨길 건 숨기고 내놓을 건 내놓고 좀 적당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받고 또한 우리도 그냥 적당히 그냥 남는 거 그냥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그냥 문화생활 하는 것처럼 이제 주일이 되었으니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신앙에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야야야야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밀지 마. 우리 아내들이면 아유 적당히 좀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 너무 열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솔제니친이 소련에서 망명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꽤 며칠 동안, 한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둘러보셨습니까? 네. 교회가 참 웅장하더군요. 교회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미국이 공산화가 되면은 크리스찬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박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기독교 지도자가,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닌지 잘 구별할 수가 없어서 아마 박해할 때 상자를 찾기 힘들어서 아마 박해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께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다 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것, 잘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아이, 그 소원했던 그 이삭, 사라의 몸에서 약속해 그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너의 모든 후손들이 족속들이 하늘에는 별과 같은 것이요 땅에는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그 증표를 보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불을 누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네 아들을 바치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22장 우리 내 아들 2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절마다 끊어집니다. 내 아들 하고 거기에 잠시 포즈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그 포즈가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 순간순간 그 의미에 담겨있는 그 포즈를 이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의 미드라시, 그 이야기 그들의 해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쳐라 내 아들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는요 가축도 많고 양이 많습니다. 제 온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냥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이삭을 남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유율배반적으로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거두시겠다는 말이십니까?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멘탈 붕괴가 될 때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두고 사랑했던 것들이 상실하게 될 쯤에 대한 그 멘탈 붕괴.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멘붕이라고 그래요. 그걸 줄여서. 근데 그 멘탈 브레이크다운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멘탈 브레이크다운뿐만 아니라 저는 이건 멘틀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멘틀이라는 것은 지각이에요. 우리 땅을 닦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지각이 멘틀입니다. 이건 멘탈 붕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멘틀 붕괴가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도 참 많이 하게 되죠. 아마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왜라고 하면서 씨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루 왼종일 그 말씀을 듣고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 왜라는 그 질문을 그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종의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가장 그렇게 아꼈던 것,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나의 모든 소망이요 내 모든 희망이 담겨있는 것들이 사라지려는 상실의 순간 속에서 그렇게 크게만 나타나는 하나님. 멘틀 붕괴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라고 많이 질문해봤자 어떤 때는 그게 대한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왜라는 질문이 해결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험이구나 그렇게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22장도 여호와께서 그를 시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박완서 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상상하기도 힘들겠죠. 왜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글을 하나 남기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그 교만이 꺾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회였다. 왜라고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그 질문으로는 자신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그 글을 통해서 박완서 씨는 왜라는 대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응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럽에서 대학살을 당한 유대인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완전히 좌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희망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물었지만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옆에서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던 그 눈먼 아이, 누구의 죄입니까? 왜 그가 그렇게 대하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태어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요구해 주시는지. 그러나 그는 집을 쌉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단에서 그 사용할 그 장작을 피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다가옵니다.
주인님, 그것은 저희들이 할게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손을 대시자던 장작을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패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하면 되는 작업을 왜 주인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장작을 패는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작을 팰 때마다 그 쪼개지는 나무가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 자기가 걸었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이제는 사라져야 할 순간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쪼개지는 그 마음, 자기 마음을 붙들고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그 나무를 장작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 근처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교를 할 때요, 그냥 감정이 그 순간에 복잡해가지고는 누가 총을 갖다 내놓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면 죽이고 믿지 않는다면 내가 살려줄게. 그러면 이제 아직껏 총 한 장만 한 번 맞고 쓰러지면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쏴 그냥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서 그렇게 순교하기는 쉽대요. 그러나 이 시간이 걸리고 고문하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책을 기록을 읽어보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죽는 죽음은 감당할 수 있지만 이제 다시 들어가서 고문을 당한다는 사실, 이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3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장 거기에서 하라고 그러지. 조금 그냥 한 1시간 이 옆에 있는 산에서 하라고 그러지. 왜 3일 동안? 그건 고통입니다.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왜라는 질문도 이제는 물론 없어졌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걸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르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다. 또한 가나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애국 땅으로 갔지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풍성하셨던 그 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자가 너의 축복의 근원이요 또한 그 모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택해서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분파가 일어나고, 또한 그 분파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의 그 큰 전쟁을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뭔지 모르지만 답은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감당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정말 죽음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도 이삭을 낳게 하는, 나 죽음과 같은 자의 몸에서 부활과 같은 이삭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뭔가 있으실 것이다.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을 그대로 반대적으로 명령하시는 그 아이러니가 있지만, 패러독스가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맞은 그릇입니다. 어쩌면 죽겠지만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을까. 사라와 같은 나와 같은 죽은 몸에서도 부활과 같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으실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떨어가 이제는 모리아 산까지 이릅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과 동행하니 7절에 이삭이 묻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이르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전설에 가면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느냐? 압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단다. 내가 아느냐? 내가 압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그는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어떤 사람은 27,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까지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역하고 또한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왜?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칼을 듭니다. 찍으려 합니다. 정말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순종해야 하는 마음이 부딪히면서 순종에 대한 열정과 그러고 싶지 않은 그 이성의 차가움이 부딪힐 때 눈물이 흐릅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지성을 넘어섰습니다. 칼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막으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숫약이 준비되었으니 그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사실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보다도 이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는 진정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동은 더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훈련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는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얼만큼 있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시험을 이기고 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더 큰 기쁨과 자신감과 믿음과 용기가 생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관을 위한 것일까요? 시험을 치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시험을 치는 위한 사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만 다 마음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그 성분을 주신 그 성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giver, 그 주신 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요즘 그 광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핸드폰 원래 빠름 하는 광고가 퇴근하고 아빠가 오시면 빠름 택배요 월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다 주면 아빠보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마음이 더 뺏깁니다. 아빠는 온데 간 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소망입니다. 너 알지? 너가 내 소망인 거를. 내 모든 삶의 꿈과 내 모든 비전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너는 내 꿈이야. 너는 내 소망이야.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그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는 그 작은 새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무리는 아프리카에서 여름을 지내고 겨울이면은 이 남쪽 땅에서 지내는 철새와 같은 작은 새들입니다. 그러나 기러기와 같은 새들이 아닙니다. 날개를 이렇게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려고 하는 즈음에 이 바람이 남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이 강하게 부는 남쪽으로 부는 그 바람을 향해서 그의 몸들을 날리면 이 바람이 그들을 싣고 남쪽 땅으로 내려가 그들을 안착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새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그들은 그것을 내가 이 바람에 불려가면 나는 죽겠지 하는 두려움 속에 내가 이거를 놓으면 나는 죽겠지 하고 두려워하는 새들은 그 바위를 안간힘을 당해서 죽을 힘을 당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고 이제는 그 새들은 바위를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새들은 꽁꽁 얼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이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강한 바람이 불 때 그러나 그 강한 바람에 그 강권적인 바람에 어쩌면 성령의 바람에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으면 남쪽으로 날아가 그 따뜻한 그 여름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철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외에 그렇게 집착하고 붙들고 하나님 외에 나의 소망으로 나의 희망과 나의 꿈으로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고 허무해지고 또한 그 희망이 나 자신 삶을 쏘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애타워하며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 부는 그 성령의 바람에 내가 붙은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계로 나라가 그 품에 안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